20절에서 26절까지만. 요한복음 12장 20절 26절. 이제 오늘부터 큰 성경으로 이제 읽습니다. 큰 성경이 다 팔릴 때까지. 성경이 안 팔리니까 다 팔릴 때까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존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이끌려서 모이게 하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나로 하신 말씀에 오늘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주님께로 이끌림 받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 계신 곳에 우리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신 고난 그곳에 우리도 있었고 또한 주님이 계신 영광 그 자리에 또 우리도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실 때 우리 거기 있었고 부활하실 때 거기 있었으며 지금 하늘에 오르사 권능의 자리에 계신 그곳에 우리도 믿음으로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갖가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들어있을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은혜와 사랑이 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의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12장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이고요. 그래서 12장은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압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막에 있어서 뜰에 해당이 되고 제단에 해당이 됩니다. 12장의 모든 3년 6개월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13장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장장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성소와 지성소에서 13장 17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셔서 6월절에 주님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런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2장까지는 이제 3년 6개월의 그 사역의 최종 마무리이기 때문에 12장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이제 중요하는데 여기 보면은 11장에 이어져서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지만은 살린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나흘 된 사람을 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 그래서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또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은 사단 또한 방해하기를 충만하고 우리가 영적인 깊이 들어가면은 마귀도 무장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마귀가 틈탈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이제 찬송을 받으시고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구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질없는 짓이다. 방해해봐야 안 된다. 온 생애를 따르지 않느냐고 이제 자포자기하면서도 마지막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전례 없는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명절에 그렇습니다.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처음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묶어서 한번 이제 봄에 있고 그로부터 이제 50일 되는 오순절이 있고 또 이제 넉 달 지난 가을에 또 이제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3번씩 예루살렘에 이제 모입니다. 근데 그 6월절에 와서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하는데 그것은 구약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 이 절기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끝을 내는 그런 이제 절기인데 거기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러 왔다. 율법에 따라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바로 그리스인들 몇이 있었다. 이것을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헬라인들이라고 그러죠.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 제국 또는 그리스, 영어로는 그리스라고 그러는데 몇이 있었는데 그럼 이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무엇 때문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왜 이방인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경배하러 올라왔는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방인의 대표자가 헬라 유대인 그리스인들이죠. 제가 그리스도 자꾸 착각하는데 그리스 헬라인들. 그래서 이방인 하면은 그리스인들 또는 헬라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대표인 사람들이 왜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 따라서 경배하러 왔는가?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거기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던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백부장 같은 사람. 그래서 백부장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병 고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제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었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냥 병 고쳐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죽여야 할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없애야 할 사람이다라고 마지막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대리 처형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평범하고 외모로는 아무 볼품이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다는 것은
온갖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경배하러 온 것은 이 경배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경배나 어떤 명절도 예수님은 뺀 명절은 노른자위가 빠진 흰자위에 불과하고 핵심이 빠진 것이고 생명 없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인들이야말로 핵심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명절 주인이고 명절의 실체고 그 명절의 경배에 드려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것을 어떤 빛을 받아서 찾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멸시하고 유대인들도 멀리하는 나사렛 이단을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빛을 받고 뭔가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거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는데 아무래도 헬라 말을 더 잘하겠죠. 헬라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더 잘하고 유대 말은 좀 서툴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냐면 빌립에게 찾아왔더라 입니다. 그래서 왜 빌립에게 찾아왔는가라고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빌립의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이 빌립의 이름은 헬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식 이름이다. 그 뜻은 뭐냐면은 말을 사랑하는 자. 말 아세요? 타고 다니는 말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빌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필립이란 말이에요. 필리포스라고 그러는데 필리포스라고 그래요. 이름이 필리포스. 말을 사랑하는 자. 헬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 안티파스 동생이 이름이 바로 필립이죠. 그러니까 필립이란 말은 헬라 말인데 여기서 이제 빌립 집사가 있고 빌립 사도가 있는데요. 이 필립에서 이제 필립 1세, 필립 2세 그래가지고 필리핀이라고 나온 거예요. 스페인의 유명한 그 여왕 그 여왕의 남편이 필립 1세인데 그 필리핀을 정복해서 이름을 따가지고 필리핀에서 오늘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마가복음 6장 17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헤롯 왕의 동생 헤롯 왕의 동생의 이름도 헤롯 빌립이었다. 헤롯 빌립. 그래서 빌립이란 말은 그리스식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리스 이름을 썼을까? 이것은 이제 미스터리인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찾아볼 게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헤롯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그를 가둔 적이 있으니 이는 그가 그 의와 혼인하였습니다. 여기 그 의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아내와입니다. 그 아내와인데,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하고 이제 헤롯이 그 형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 말을 쓴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말을 쓰면서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가끔 헬라식 이름을 집니다. 그래서 빌립 사도는 할례받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름이 헬라인이었다. 헬라 이름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식 이름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럽 역사를 보면요. 맨 처음 바벨론이 유럽 중동을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유럽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중동을 다 지배를 했어요. 헬라 하면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까지 지배해가지고 이집트에 이제 항구 이름을 알렉산드리아가,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를 지도 보시면은 도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는 또 도시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이름을 지으면서 중동 유럽을 전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가 어떤 나라보다 문화 정책을 썼어요. 헬라 문화를 모든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헬라어를 다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헬라어를. 헬라어는 우선 어휘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아주 묘사하기가 쉬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어떤 언어도 표현하지 못할 뜻을 헬라어로 가장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됐는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의 사람이죠. 누가는. 그래서 헬라가 이방인의 대표일 뿐 아니라 동시에 헬라어가 가장 그 서민들의 언어라고 해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쉬운 언어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야만인에게 수구디안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은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복음이 옛날 과거 급제만큼 어려우면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고요. 천당은 빈집이 너무 많아서 또 빈집 많으면 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빈집 많으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아파트 그렇잖아요. 빈집 많이 아파트 누가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쉬워야 된다. 못 배운 사람도. 아주 쉬운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양심으로 가는 것이죠.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구원받는 게 복음이다. 서울대 안 나와도 구원받는 게 복음이다. 솔직히 12제약 가운데요. 대학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부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부대학 4사람이. 갈릴리 어부대학 낚시과, 낚시 전공,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리는 아예 마태는 세금이나 거두고 손가락질 당한 죄인으로서 이렇게 사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빌립은 이름이 빌립이면서 헬라 말을 잘했더라. 그래서 헬라 말을 잘하는 빌립을 택해가지고 대화가 통하니까 헬라인들이 헬라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오지를 못하고 그 문제를 안드레하고 의논을 했어요. 안드레하고 다시 요한복음 12장 21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이제 와서 그 많은 사도들 가운데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름이 빌립이 헬라 이름이니까 대화가 쉽고 또 빌립이 헬라 말을 잘 하기 때문에 대화가 쉬워서 이제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지요. 빌립보서가 있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 북쪽에 가면은 골로새 옆에 빌립보란 성읍이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 전할 때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초청을 했지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복음에는 이방인 유대인이 없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봅시다. 그래서 빌립보는 필리포스나 필리포나 같은 이름인데 헬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가서 전도하고 3차에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로 와달라고 환상을 통해서 전도를 한 곳이죠. 참 특이한 곳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환상을 본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 들어가기로 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라. 우리가 그 성읍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늘 기도드리던 성읍 밖 강가로 나갔다 앉았다가 그곳으로 자주 다니던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읍 밖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여자들. 근데 여기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 빌립보였다. 여기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빌립이란 말은 헬라 이름이다. 그래서 빌립이 우선 언어로 대화하기 쉬웠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뵙고자 했는지 추측하건대 헬라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의 핵심이 누구냐? 일단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지요. 하다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 메시아 초림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시대 교회는 초림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에 관심이 많지요. 그렇죠? 재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도 오늘 오시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냐? 있는 거 다 까먹고 오셔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고 생각지 않는 날에 오시기 때문에 오늘 오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초림을 연구하는 이 초림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당연히 다니엘 9장을 공부를 하게 돼요. 다니엘 9장 보면은 딱 490주가 찬 거예요. 490년. 그러니까 70주가 찼다. 그래서 누가 메시아인가만 찾고 있는 사이에 헬라인들은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궁금증을 풀고 뵙고자 알고 온 것도 있지만 모르고 또 있어서 예수님을 뵙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즉 이제 복음이 성취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이 그 얘기 듣고 생각을 하면서 만날 수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직접 예수님께 가서 이걸 보고하기도 그렇고 또 항상 예수님은 중요한 일은 빌립이나 안드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결정적일 때는 누구누구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렸단 말이에요. 자, 변화산에서 셋만 데리고 가셨죠. 또 해당장 딸인가 무슨 딸 고치실 때도 셋만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뭔가 항상 그 중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빌립이 직접 보고하지 않고 이제 가장 가까운 안드레에게 먼저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상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안드레는 누구냐? 빌립과 같은 벳세다 사람이라는 얘기죠. 같은 12사도지만은 거기서 끼리끼리 놀았어요. 그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선 같은 성격이 잘 어울리고 또 여기도 이제 그 지연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같은 베세다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베세다 사람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을 부르실 때 빌립이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다른 성경에는 빌립이 먼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침례 받을 때 있었는데 우선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자, 여기서 빌립 발견하셨는데 빌립이 곧바로 안드레를 여기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베세다 출신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해 전도를 하고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46절을 보니까 와서 보라. 가장 간단한 전도를 했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전도가 없어요. 와서 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라. 그래서 설령 이제 와보라 전도사가 있단 말을 그러겠죠. 자기가 못 전하면 데려오란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자기 동양 출신이 이제 안드레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 와서 예수님께 아뢰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헬라인을 데려오지는 않고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안드레와 상의를 해서 빌립이 예수님께 둘이 와서 예수님께 아뢰더라. 어떤 성경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걸 들으신다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렇게 해서 가끔 그 중요한 일에 꼭 빌립이 나타나는데요. 빌립이 12사도 가운데 뭘 담당했냐면요. 빌립은 음식 담당을 했어요. 음식 담당. 그래서 이제 5,000명 먹이실 때도 예수님이 일부러 음식 담당인 빌립에게 빵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사도들도 각자 담당이 달랐어요. 유다는 뭘 담당했죠? 가룟 유다. 가끔 거기서 고막가시 했죠. 예? 고막가시 유래가 유다부터 나온 거예요. 유다부터. 영어로는 인마이 포켓이라고 합니다. 빌립은 식사 담당을 했어요. 식사 담당.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 얘기하실 때는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걸 담당이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5절, 6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자신에게로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려 하시며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라. 빌립을 믿음을 시험했던 거예요. 이제 빌립이 음식 담당이기 때문에. 빌립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한 1만 한 3,000명, 5,000명 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궁리하고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의논하시면서 물어보신 거는데 딱 대답이 역시 인간적이죠. 벌써 계산 다 했습니다. 빌립은. 물어보시기 전에. 왜? 뭐 담당하니까?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한 돈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오 아니 여기 좀 얼마죠? 네, 7절 다 같이 7절 시작. 주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오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러면 30일이면 며칠 몇 데나리오예요? 30데나리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예? 300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이제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될 그런 돈인데 사실 예수님의 회계 집사였던 유다의 그 돈주머니는 200데나리온도 없었다는 얘기죠. 참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었어요. 가난한 분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헌금은 되게 짰더라 는 얘기입니다. 헌금 안 했어요. 예수님 금고에 200데나리온도 없었던 거예요. 빌립이 항상 유다와 의논해서 동계산을 했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벌써 계산은 끝났기 때문에.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것은 천지 계획이 아니라 힘들다 그 말이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얼마를 살 수 있었냐면은 23cm 넓이에 두께가 약 3cm 되는 빵을 밀가루 빵은 12개, 보리빵은 36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보리빵이 싸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리는 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군대에서 각 도 출신을 가지고 이제 욕을 할 때 있었어요. 이제 별명을 지으잖아요. 전라도는 따블백. 왜냐면은 군대 탈영한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 어떤 보따리가 없어져 버린 게 전라도는 따블백, 충청도는 풋나라. 그러니 충청도는 맨날 말을 천천히 하고 안녕히 가시유, 뭐 오세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감자바위라고 말이야. 경상도는 보리문딩이라고 보리문딩. 그러니까 보리는 천한 사람들의 식량이다 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리빵 5덩이를 가진 소년을 소개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할 때는 주님께서는 자기 형편에 처한 것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있는 그대로 그것을 예수님은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연령도 연령대로 활용하시고 성격은 성격대로 활용하시고 지식은 지식대로 활용하시고 재능은 재능대로 있는 그대로 활용하시고 영어 잘하면 영어 잘하는 대로 활용하시고 한글말 잘하면 한국말 잘하시는 대로 활용하시고 그가 가진 최선의 것을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천국 건설에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졌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걸 쓰세요. 또 뭐든지 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일에 쓰지 못할 지체는 아무것도 없다. 다 쓰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접근이 돼가지고 이제 대답하셨는데요. 이 빌립은 빌립의 역사를 보면요, 그가 골로새 근방인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했어요. 나무에 달려서 가시 채찍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채찍을 쳐서 죽었는데 그 히에라폴리스는 히에라볼리라고 해서 이제 골로새에 나와요. 골로새서 4장을 찾아보세요. 히에라볼리.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폴리스란 것은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큰 열심을 가지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래서 골로새 근방에 있는 히에라폴리스가 히에라볼리라는 곳인데 빌립의 사도 전기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가시채찍으로 말려서 죽을 때까지 맞았는데, 빌립은 약간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어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좀 마음에 잘 순종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빌립은 사람을 저주할 때 땅이 꺼져서 그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저주를 많이 했어요. 빌립이. 구약에 누가 있었죠? 그 땅 속에 들어간 사람이? 출애굽 민수기에 누가 고라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전기를 보면은, 그 히에라폴리스 사람들이 뭘 섬기냐면 뱀신을 섬겼어요. 뱀신. 뱀을 섬기고 뱀에다가 사람의 아기를 바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잡아다 이렇게 때리고 할 때 스데반은 집사이면서도 원수를 자기 동족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저주를 했어요. 땅이 갈라져라. 그래서 땅이 갈라서 모두 빠져라. 저주를 하니까 진짜 땅이 갈라져가지고 약 7,000명이 갈라져 지진 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재밌는 거는 그 전세랑 재밌는 거는 7,000명이 다 빠져 죽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빌립을 마구 책망하셔가지고 왜 원수하라고 했는데 너는 저주하느냐가 책망했더만. 그게 다시 빌립이 기도해서 다시 7,000명 살리는 거예요.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마지막 맞아 죽으면서까지 감사하게 순교한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 안 했죠. 원수라는 말을 순종 안 했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뭘 배우냐면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만나신 건 아니에요. 들으시고 이상한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세 가지인데 첫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하고 예수님 영광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상관일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얘기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영광은 홀로 영광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면류관이 뭐예요? 예수님의 면류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24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의 섭리의 법칙에 의해서요. 땅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서 그 한 알이 죽어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법칙을 아주 쉬운 법칙을 예수님은 인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한 알의 생명의 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였습니다. 아담은 생명의 씨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생명이신 이 하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밀이고 이제 헬라인들이 찾아온 거 보니까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죄인들이 의인되고 거기서 찬송을 받으면서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을 안 받으면 하나님 영광은 없어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밀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진리에 연합하러 왔고 그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에 연합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25절이고 26절이에요. 자, 25절, 26절 다 같이. 25절, 26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시장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존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명 무슨 생명이냐면은 자기 죄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자. 즉 자기 죄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서 자, 성경의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뭐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은 죄인은
죽지 않고는 값이 치러져 안 치러져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린다 그러세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면 이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들은 그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대신 죽었을까요? 네?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헬라인들은 그것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자기 생명, 즉 자기 죄인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죄인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존하리라. 그럼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으심에 내 생명이 함께 죽었음을 시인해야 되겠죠.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 거기 너 있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자꾸 여러분을 양심을 깨워서 정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생기고 양심을 깨워서 정죄를 하면은 몇 가지 자기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는데 첫째 자기를 자학을 해요. 그걸 이제 우울증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쁘다. 나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안 돼. 나는 아주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학을 하면서 자기 처벌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일종의 보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자기 죄의 보상을 하냐면은 더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반항을 하고 더 반항을 해서 그걸 악으로 이제 보상 합리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를 그렇게 그 어떤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과 자기 인격 부인은 달라요. 자기 처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함으로써 또 보상을 하고 위로를 하고 마음에 쉼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제 빌었으니까 내가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빌었으니까 빈 것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성경엔 그런 것은 절대 보상이 안 돼요. 그건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 피로만 인정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피로만. 무엇으로만요? 피로만 인정하지. 내가 내 자신을 자하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해결책에 불과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자복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시고 값이시고 보상이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완불, 대불, 대납, 단 한 번에 모든 배상을 치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는 죄인이 없고 어떤 사람도 의인으로 보시고 죄인으로 보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성경에 믿는 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믿는 자가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는 자죠?
누가 불신자냐? 아직도 자기를 정죄한 사람은 불신자예요. 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이해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했다가 풀었다가 정죄했다가 풀었다 그래. 교회 가서 철야 기도로 회개로 자기를 풀고 또 가서 정죄하고 예수님 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자가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재판을 끝냈으면 우리도 재판을 끝내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할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믿어야 돼요.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맞죠? 맞죠? 대답 소리가 작아요. 군대식으로. 맞죠? 회개로 자기가 죄를 보상하면 안 돼요. 회개도 보상이 안 돼요. 회개란 것은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지. 믿음은 던져버리고 죄에 대한 뉘우침과 죄에 대해 돌아서면 그건 회개는 회개돼 미완성 회개예요. 무슨 회개라고요? 결국 예수님께 돌아가서 마음을 거기다 놓는 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맞죠? 네, 믿음이란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 위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즉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의가 없어요. 있다면 내 속에 예수님만이 내 의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껴놓고 의를 찾지 마세요. 찾으면 찾을수록 마치 무슨 내용이냐면 시골 재래식 화장실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거예요. 시골 재래식 화장실을 그 짝대기로 뒤집어질수록 뭐가 나와요? 네? 첫째 무슨 냄새를 맡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꾸들꾸들하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그렇게 꾸덕꾸덕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자, 그러면은 자기 생명은 죽어야 할 죄인이 안 죽겠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자기 생명이고요. 자기 생명을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나는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이다 라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 같은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 죽음에 일치시켜야 돼 그 말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 거기 일치시킨 사람들은 많은 열매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믿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도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도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잘 믿어서 잘 믿음을 예수님이 봐줘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결론 냅시다. 자, 이제 26절 봅시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란 것은 이제 찾아오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 거기서 우선 내가 있는 곳 그 줄을 치세요. 내가 있는 곳 그 줄을 치세요. 예수님 있는 곳 계신 곳이 뭐 어디냐? 예수님 계신 곳 어디죠? 네?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인가요? 천국인가요? 어딘가요? 서울인가요? 미국인가요? LA인가요? 뉴욕인가요? 스페인 마드리드인가요? 자, 장소가 어디 내가 있는 곳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황의 개념인데, 예수님이 있는 곳 계신 곳은 먼저 골고다입니다. 거기 우리 있었죠? 믿음으로 있었죠? 네. 있었는데 우리가 깨달은 날 있었던 것을 알죠? 알죠?
내가 거듭날 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에 온 인류는 있었어요. 미리 있었어요. 그걸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 그때 내가 거기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찬송 가사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 있는 곳, 피 흘려 죽으신 곳 우리도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냐? 부활하신 곳이에요. 우리 함께 부활했어요. 맞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죠? 지금 우리 거기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거기 우리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 우리는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신분의 개념이에요. 에베소서 2장. 예수님 있는 곳에 없는 사람은 지옥이 지옥.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고난과 영광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같이 두 곳에 같이 계시는데 한 곳은 영광에 계시고 거기 우리가 있고 한 곳은 아직도 주님은 고난의 장소에 계셔요. 거기 또한 우리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거기 우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고난과 영광 두 가지 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이거 깨달으신 분들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자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아래 함께 앉히셨으니 거기 예수님 계신 거 내가 있잖아요. 맞죠? 나 있는 곳에 그들 함께 있다 그 말. 그 다음에 그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나 있는 곳을 잘 몰라요. 벌써 있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다. 물론 내 안에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거기 있었고 부활하심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나 가는 곳에 너희가 못 따라온다. 가는 곳이 죽으러 가시는데 그걸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죠? 네, 물었죠.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는데 어디?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뵈러 온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찾으러 와서는 안 되고 자기들을 죄를 짊어지고 지금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시러 가는 그곳에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으리라. 죽으신 곳에 계시면은 부활하신 곳에도 있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장들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이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왜? 예수님과 성도는 영광을 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잖아요.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32절 다 같이 32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땅으로부터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말씀은 앞에 읽었던 말씀에 연관성 있는 말씀인데요. 자, 들려지면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 무엇을 든 것처럼 모세가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건 뭐냐면요. 이 노뱀이 장대에 높이 들렸잖아요. 높이 들린 것은 내용은 노뱀이 달렸습니다. 항상 노은 심판이고요. 뱀은 사단의 형상이에요. 사단을 물질로 표현할 때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놈은 사단 같은 놈이다 할 때는 저놈은 뱀 같은 놈이라고 되게 괜찮아요. 뱀하고 사단은 일체의 형상이에요. 최초의 하와를 미혹한 생물은 무엇이었죠? 뱀입니다. 사단이 뱀의 입을 통해서 계시록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단을 심판해버렸다. 이렇게 죄를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노뱀은 죄를 심판한 것인데 내용은 심판입니다. 죄가 끝났다. 높이 드는 것은 누구든지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따라서 쳐다보라. 스폴전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이사야 말씀을 눈 오는 날 시골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자기 교회 못 가니까 스폴전이 교인은 한 15명 모였었어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식구보다 더 적게 모였어요. 근데 목사가 또 눈 때문에 못 와가지고 그날따라 어떤 형제가 설교를 했는데 형제가 설교를 할 줄 모르니까 말도 더듬어가지고 딱 10분 설교했어요. 그래서 본문이나 몇 번 읽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면서 뭐 한 10분 설교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스폴전이 처음 온 사람이거든. 그 사람만 대놓고 청년이요 쳐다보라 한 서너 번 했어요. 그 사람 이 스폴전이 나중에 오면서 쳐다보라. 그렇지.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봐야지. 거기에 내 의가 있지. 하고 구원받아가지고 유명한 영국의 스폴전이 된 거예요. 찰스 스폴전이. 존 버년도 맨날 죄하고 씨름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의라는 것을 무엇을 기억이냐면은 워낙 존 버년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부인이 결혼 선물로 책 2권하고 성경책 1권 가지고 시집 왔었어요. 근데 돈을 이 대장장이었거든요. 땜장이었는데 돈을 안 쓰고 돈 모을 때마다 그걸 전부 다 금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 돈이 금고에 있듯이 내 의가 하늘 금고에 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금고에 넣어놓으면 안전해요, 도적마다요. 예? 마흔경 돈 어디다 넣어놨어? 돈이 없죠. 예. 저한테는 알려줘도 괜찮아. 안 훔쳐갈지까. 돈을 금고에 넣으면 그 안전하듯이 나는 돈은 안전하잖아요. 내 의가 하늘에 가 있구나. 하늘 금고에 가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존 버년이. 유명한 존 버년이 그 선로역정을 쓴 거죠. 높이 들린 것은 누구든지 보면 된다. 보는 사람은 다 폐에 물린 사람 나와버린다.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와 같이. 그래서 내가 들리면 아직은 안 들렸잖아요. 지금 6월절 저녁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들려서 오후에 운명하시죠. 나무 달려서 운명하시죠. 원래 나무는 모든 사람이 보라고 처형한 게 나무 다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봐라. 로마의 법을 이방하면 저렇게 죽는다. 라고 모델로 보여주는 게 나무에 따라 죽이는 거예요. 저주받는 게.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끈다. 이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라는 뜻은 아니고, 따라합시다. 차별 없이. 애 없이 하면은 뭐, 한 사람도 지옥 가서 안 되죠. 그러나, 차별 없이입니다. 다만, 예외 없이가 아니에요. 차별 없이입니다. 차별 없이 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전부 다 이끄시는데, 그 이끈다는 거 뭐냐면은, 뭡니까? 강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이 끌린다, 그런 뜻이에요. 강제가 아니, 쉽게 얘기합시다.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있지요. 맞죠? 혹시 여기 주일날 억지로 끌려오신 분 계세요? 주일날. 없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께 오는 것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한 번 애누리 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끌어오는 날이 있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이에요. 그날은 안 가려고 애쓴 사람을 강제로 끌어오는 거예요. 세워서 백보자 심판에.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끌린 사람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따라합시다. 차별 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할례를 안 받고도 헬라인보다 더 나쁜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 은혜에 끌려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 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32절 32절 한 번 더 읽어요. 32절 시작. 만일 내가 땅으로부터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지금은 들려지신 후인가요? 들려지기 전인가요? 네? 잘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들려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 32절 말씀하실 때는 죽으시기 전날이고 이제 다음날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안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끌림 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찾아온 헬라인이 온 것은 내가 내일 이제 들려서 헬라인 죄가 사해지면 헬라인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헬라인은 뭐예요? 율법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입니다. 원래 헬라인은 율법이 없는 자예요. 헬라인들은 개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그리스인, 헬라인, 그리스인. 이제는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 계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올 수가 있게 됐다. 복음만 듣고 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장벽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26절에서 29절까지 26절 29절 시작. 그 여자는 그리스인이요 종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그녀가 주님께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청하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이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녀가 주님께 대답하여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헬라인을 개라고 치고 하시잖아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헬라인도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다 하나란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지만은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 안에는 헬라인도 뭐 야만인도 없고 수고대인도 없고 전부 하나라 그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 24절 시작.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짓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자.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자 그리스인들에게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에 의하면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나 구약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이 헬라인 죄인이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림을 받으신 이후에는 아무나 올 수 있다 하셨죠. 맞죠?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는 얘기. 누구보다 제일 마음에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은 편히신지 몰라요. 얼마나 편하신지 몰라요. 그 안식을 우리도 같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안식과 우리 안식이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율법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인사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악수도 하면 안 되게 됐어요. 같이 교제를 하면 안 되게 돼. 지금 예수님이 들려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내가 내 앞으로 끌린다. 나를 내가 끌어오겠다. 그 마음을 자석이 철을 끌어오듯이 끌어올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에 율법을 자꾸 추가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음식도 안식일 날은 법칙이 있어요. 이게 무화과 큰 잎사귀가 있거든요. 큰 잎사귀를 말려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잎사귀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어서는 안 돼. 그 율법이 일을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우유도 한 잔만 마셔야 돼. 이건 안식일 날. 한 잔을 넘게 마시거나 두 잔 마시면 그것도 일이에요. 무조건 일하면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뭐냐면 안식일 날 글씨를 쓰는데 글씨도 딱 두 글자만 쓰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두 글자 쓰다 세 글자 쓰면 그건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 안식일 날. 그 율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고약한 율법이냐면요. 이제 안식일 날 자기 집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불 끄는 것도 일이에요. 다 타도록 끄면 안 돼, 안식일 날. 가능하면 불 놔도 안식일 날 하면 안 돼요. 다른 날 불나야 끄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제 물건을 끄집어 내는 것은 또 일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거든요. 고약한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장난하다가 과일을 이렇게 공중에 딱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던져서 입으로 받아먹는 그런 이제 놀이를 많이 합니다. 무화 같은 거, 올리브 같은 거. 이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5시 59분까지 올렸는데 딱 6시가 됐다. 그러면 손으로 잡으면 그건 또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과일을 던졌을 때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입으로 받아먹으면 또 죄가 안 돼. 이렇게 까다로운 유대인이 안식일 거룩한 예수님 유대인에게 헬라인 찾아왔을 때 그건 율법으로는 금한 일이고 나쁜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들림 받으시고 죽으셔서 율법을 처벌하시고 폐하신 후에는 헬라인 아니라 누구라도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래. 예수님이 헬라인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제발 정죄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것도 그건 불순종이고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고 여러분을 너무 깨끗한 의인으로 보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야만이도 없기 때문에 이 복음만 듣고 그대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로마서 1장.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15절 읽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미로되 지금까지 막혔었느니라. 그리스인들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지혜 없는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네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라. 야만인에게도. 사람 앞에는 야만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는 야만인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거룩하고 성도입니다. 복음을 못 들으면 야만인이고 들으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자고 누가 성인이냐? 구원받으면 성자입니다. 석가모니는 악자입니다. 마호멧은 포악자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이 석가모니 때문에 한 거의 10억 사람이 지금 지옥을 가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말 아래 덮어놓거나 우리의 침상 아래 감추는 것은 게으름이죠. 등경 위에 들려서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들어서 의인 만들어야 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들어서 의인 만들어서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이끌림 받아가지고 오늘 또 우리 마음은 예수님에게 이끌림 받아 있는 사람들 이끌림 받고 보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하늘에까지 있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부활이 영광이고 다 영광이지만은 온 죄인들이 의인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죄인들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죄인들 지옥 가고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돼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울 때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우리의 영광이고 개인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목회자의 영광이고 전도자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괴로워하셨죠. 기도합시다.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접근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떤 우상 숭배의 죄인도 높이 들리셔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검은 구름은 다 물러가버렸으며 모든 영혼들이 하늘에서 영광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요 하나님의 안식이며 이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이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안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노래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거듭날 때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 개인의 영광이며 가족 중에 온 식구들이 구원받을 때 가정의 영광이요 가정의 찬송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헬라인 야만에게 빚진 자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